더 빌리브 오설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의 오늘 32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307번째입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 16절 말씀이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하여 새 옷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근데 좋은 뜻으로 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새 옷임을 받는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사도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사도 바울 신앙만 깨면 그리스도는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변증하게 그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변증하게 수호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2세기 이 당시에도 복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집요한 공격을 다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종교가 국교로 제정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섞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서 순수한 복음이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하는 건 순수한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변증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복음을 반과하고 여러분 이단들도 제가 가까이 있는 이단 친척 중에도 JMS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JMS 그러죠. 정명서 이단이죠. 그런데 그걸 변증하기 위하여 정통 변장을 합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 자기가 교인 척 하면서 정통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감신대를 들어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중에 나와서 이제 JMS 이단을 이제 변화합니다. 변증합니다. 통일교도 그랬습니다. 저희 신학할 때도 많은 통일교 사람들이 일반 신학교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던 목사한테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원 받으면서 지금 신천지가 그럽니다. 신천지가 그러고 전도관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뭐니까 복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집요하게 그러고 학자 아니 그러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왔냐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저를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악한 영이 이렇게 입을 벌려서 잡아먹을 때 이런 노를 쳐다보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그러죠. 새 옷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그렇다고 하죠. 나가다 삐뚤게 나가는 거죠. 그럴싸하다가 나가다 삐뚤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동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금 육신적인 이익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냐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으로 맨입니다. 시인과 양보를 표시하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말을 내가 말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다. 율법을 듣지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을 예수 믿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얽어매서 율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의롭게 노력하라 심지어는 그런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래요? 그리스도에게 떠나지고 은혜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목적. 그들은 열심히 전하긴 전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만들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만들 그런 목적이. 근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그러죠.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 이때도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랬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삭과 그러죠. 에서죠. 이것은 에서 맞습니까? 에서죠. 그 비율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표절을 하죠.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죠.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서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을 주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한 거죠. 이삭입니다. 이삭과 제가 헷갈립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 자녀죠. 이스마엘이죠.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자, 내가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그 율법을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오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이 오기 전인데 430년 후에죠. 이제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고 12아들이 예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나올 때 그 전에 율법이 적용이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처에서 사라에서 태어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바로 입니까? 육신은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사는 율법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된 사람을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그러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의 우리의 어머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봐보십시오.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율법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종이 아닌 본부인의 몸에서 낳습니다. 여종에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육정이죠. 소생이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육정인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를 한 말인데 비유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끌어다 비유를 드립니다. 이 두 여자는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와서 노예가 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갈입니다. 이스마엘이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종로를 왜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종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은혜의 진리로 이끌지는 믿는 자의 권세를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축복을 이끌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있는 여자는 우리 여마.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와 진리로 이끕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이끌고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으로 이끕니다. 자, 그 후절입니다. 자, 27절로 31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와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많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렇죠? 저 여러분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도 이스마엘 후손들처럼 그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살고 그러면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권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자녀. 진리를 했더니 진리를 될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갈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며 즐거워해요.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나오죠. 에서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만 사용. 그 약속의 자녀 이름만.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주라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생명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착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머지는 빠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은 박해한 것 같지.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 자, 여종의 자녀니까 자유 있는 여종. 진리를 할지 진리를 자유케 엘루델루 자유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누구도 억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응? 그러나 그때 육정으로 난 자식이 성령으로 난 자식 박해하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세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요즘과 그의 자녀를 내쫓아라. 자식을 쫓아내어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검은 황금 기름을 주고 그랬죠? 주셨어요. 종의 자식은 결코 본자식과 같은 상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형제 여러분은 요정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에서 난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페서 사랑으로 그러죠? 사랑으로 전합니다. 아가페예요? 아가페입니다. 자, 사랑장이죠? 근데 표준을 한번 가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 13장 1절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러죠.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 될 뿐이에요. 그럼요. 사랑으로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으로 전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다 일타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전하느냐 아니면은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눠줄지라도, 사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위로움이 없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 믿지 않는 뭐예요? 이단들 신천지나 문선명의 통일교나 JMS나 이단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진리도 사라집니다. 자, 사랑입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온갖 신비를 괜히 꿰뚫어보고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는 뭡니까?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아집이나 이런 거 들어가지가 않죠.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역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 베푸는 앙심 품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에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배반을 제일 일찍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래요. 어려울 때 개쭉 깨면서 목사님들은 집에 와서 먹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팽 돌았습니다. 왜? 목사님 안다. 그러고 자기가 성공하고 약점 드러내기 위해서 제일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뭐예요? 제일 똑똑하고 인정받는 가룟 유다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그러지. 베드로는 사랑으로 돌아왔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고 진리를 보고 기뻐.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르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을 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끌어지고 지식도 사라진 것. 그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고린도 교회 왜 이런 말을 했냐. 문제가 많았습니다. 파벌 싸움이 있지, 이 빈부귀천이 있지, 그게 뭐 시끄러운데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젠틀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유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교인들이 그거 있죠. 근데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고 그래도 자식들이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불. 제가 그러잖아요. 유학을 보내는 자식들이 미국 가서 그렇게 부모 욕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욕, 장로 욕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큰교회 유학까지 보낼 정도면 그렇게 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20대들이나 이제 30대들 좀 장가가고 철이나 그렇지 않아도 부모 욕 그렇게 합니다.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한탄하는 소리를 여러 들어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뼈 빠지게 고생시켜서 교육시켜놨더니 나를 무시한다고. 근데 저 교육을 많이 못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넨 공장 다니고 그래서 그 부모 위하는 거 보면 지금도 내가 한탄스럽다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대할 수 없냐 이거죠.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거였습니다. 자, 알고 A도 많이 나오면 항상 과거시만 사용하는데요. 보다 알다 이런데 자,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잘 이루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테 준비를 기다려. 자, 그러죠. 올해 좀 가물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 자, 보십시오. 고난과 오래 참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다. 욥도 한때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벌주는 징계하는 하나님에서 늘 떨고 자식들이 가서 뭐요? 생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까 봐 가서 계산을 했는데 뭐요? 근데 욥의 깊은 내면을 뭐 하나님 벌주는 징계하는 게 마귀가 틈타고 들어왔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인정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 하나님 그걸로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 그렇죠. 소출을 바라지 않으면 땅을 씨를 먹고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신 분은 문 앞에 서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애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이로 삼으십시오. 그렇죠. 인내를 하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들은 복되다. 우리는 복이죠. 여러분은 욥에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는지 배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근데 네가 그 꼴을 하나님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은 저주하고 그러는데 부인 들어오고 친구가 보내보니 끝까지 견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켜보셨습니다. 욥한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 인정한 축복한 하나님인데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배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는 것이 바로 이거. 연민과 자비. 우리가 알아요. 연약함을 알아요. 근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욥의 인내를 좀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보세요. 자, 예입니다. 변증입니다. 당원, 청원, 애원, 간청이죠. 사제 사가면서 변증합니다. 변증합니다. 어떻게 변증할까요? 또 고린도 교회로 가네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자, 근심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회개는 메타노였는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바꾸고 주관이 바뀌고 예수님으로 은혜와 진리로 바뀌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합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겁니다. 사람들 살면서 후회하죠. 근데 뭡니까? 주 안에 그리스도는 왜 후회할 게 없을까요? 합력하여 선이 돼요.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에 내가 그때 실수했지. 근데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고, 뭔가 놓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다 또 역전시켜 놓고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세상 슬픔은 죽음을 바로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분의 그분은 의분, 그 두려움을 하는 마음, 하나님께는 의분이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원하는 마음,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죠? 그 열정, 앞에 덜을 다 개붙였네요.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십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은 여러분의 간절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겪는 상심은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메타논이 생각을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견고한 진이 바뀌게 합니다. 이것은 후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적인 상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 왜? 욕심감을 때문에.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까지 선의로 바뀌어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겪는 그 상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의분이 생겼고, 의로운 분노죠?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리워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고, 그렇죠. 악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래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중만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책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발집 걸어가면서 선으로 바뀝니다. 전에 내가 여러분의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은 그 못된 짓을 한 자나 또는 그에게 손해를 입은 사람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인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고요? 많은 교회가 문 닫았다고요? 근데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욥의 인내를 왜 모를까요? 왜 오만 물평할까요? 왜 그거를 일부 사람들에게 돌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합력과 선이 된다는 걸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의분 이런 걸 변정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마음에 아파하는 회개를 구원하기를 하는 의무로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못나라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없는 것이 있게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위기입니다. 복음 가시패를 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보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네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구원하리라. 역설입니다. 이 당시 예수를 믿는 자체가 유대사회에서 공동사회에서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위협과 폭력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역전이 됐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려? 자, 무엇을 유익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하나님 부끄러워한 사람. 고개를 들 수 없을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들 수 없다고요? 가장 뻑뻑하고 왕가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죠. 어렵고 힘든 십자가 지고 따라. 한국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한국교회 망하게 한다고 또 일부 정치인한테 화살을 돌리고 팬데믹을 갖다 좀 원망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찍 있을 때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그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일부 한국교회 성공한 목회자들은 자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큰 차가 있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지만 뭘 보고 광야에 나갔다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도 꽤 어렵고 그랬지만 그때도 산길도 다니며 기도할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보십시오. 부인 안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하러 갈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위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그럼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며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이 권하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며 예수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탁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부끄럽게 여깁니다. 양심을 팝니다. 믿음까지도 팝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과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근데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면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 손해같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사람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시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길이 유지어 생명으로 여기십시오.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얻을수록 더 어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유학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부모를 욕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잘 먹고 자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내면을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만 만왕이 만주해 줍니다. 통치자들 권세를 무력화시키셔서 무력화하셔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셔서 예수 십자가를 이겼는데 왜 예수님은 승리하는 예수님을 못 보고 만왕이 만주하는 예수님을 못 보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십자가 떼어냈을 때 다 이뤘다면서 무효화시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왜 부끄럽게 여깁니까? 의외로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뺑 돌아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형제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녀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단한테 대적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귀를 마귀 대적 못합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 정사와 여돔에서는 너 신발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왜? 세상적인 신 믿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 바꾸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세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K마입니다. 길게 눕다 지명되다 저러니까 내가 세우다 그렇죠? 세웠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넌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을 악한 자 안에 처할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전하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의 자. 우리는 압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오호.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아하. 사단이 일단 뭐예요? 손을 못 댑니다. 해치지 그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어서 뭐예요?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는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뭡니까? 우상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귀신이 누굽니까? 무당을 왜 섬깁니까? 사단 정사원서 이어돔에서는 하늘의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하는데 뭐 패배한 영인데 패배한 영을 섬기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 사람한테 왜 찬사가 거기에 편을 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을 멀리하십자.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바같이 우리가 아는 바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의 세상은 난 사람 누구나 죄를 왜 우상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마가 그를 다치게 하죠. 사실 이건 다니까요. 왜 그들이 우상한테 무당한테 왜 그럽니까? 다 본인들한테 벌 받을까 봐. 저주 받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십니다. 왜 그들이 글로 갑니까? 심지어는 일본 무당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선거운동 하는데 일본 무당이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다 일본 무당께 일본 귀신까지 끌어들이냐고요. 어? 일본 귀신까지. 내가 그래. 일본 악한 영, 저 패배한 영까지 끌어들이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악마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상한테 가서 벌벌 떨고 무당한테 가서 벌벌 떨고 이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뭐 사단 정사와 이어두면 하늘의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뭐 신발의 때만 여러분 신발 때만다도 못한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패배한 영인데 왜 패배한 영을 왜 쫓아가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분 좋고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참 아들이 힘이 능력이 있는데 왜 우상한테 가고 귀신한테 가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바로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소리는 압니다. 왜? 우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어나신 그 사람 지켜주심으로 악마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우상을 멀리하세요. 왜 귀신한테 머리 숙이고 우상한테 머리 숙이고 왜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 머리 숙이냐고요. 네? 우상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가장 멍청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온 세상은 아까 우리는 뭐 사단 지배하고 다시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시는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감옥에 있는 거죠.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함으로 다툼을.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순수하지 못한 게 매임에 있는 거고 더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아하, 보십시오. 동기가 뭐예요? 감옥에서 못 나오게 사도 바울이 있게 하자 그러고 더하게 하라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 순수하지 못한 것. 자신을 위한 복음이에요. 기독교를 복음을 위한다고 아니면 망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나의 감옥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이런 동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뭐예요?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 트는 거예요, 복음을.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은 경쟁심으로 그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많아요.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그러니까 성경 잘 봐야 돼요. 잘 봐요. 아주 동기가 너무 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자, 다툼으로 전합니다. 그들은 다툼으로 그래요. 엘이 데리아처럼 그렇게 전합니다. 강한 금 호기심 부르게 모함받아 음모를 꿉니다. 파벌 싸움 당쟁으로 전하죠. 자,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한번 보여봐라. 똑똑한 사람, 네 행위를 한번 보여. 똑똑한 사람은 잘난, 네 행동으로 보여봐.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것을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독한 시기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땅의 것이 정욕 것이 귀신의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도 몰라요. 안청하고 똑똑한 사람. 손흥민한테 그랬다는 중국 기자가 왜 당신은 중국이면서 왜 중국으로 귀에 안 하냐고 손자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중국 사람들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바로 그런 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사랑이랑 똑같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바로 이겁니다. 시기를 심을 하면 안 돼요. 표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예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학자는 뭐 유능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은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거스려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인. 근데 이렇게 전하는 분들 많아요. 또 하면서 점잖은 척 하면서 학자인 척 하면서 제가 그래서 권위인 사람 주야라고 그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오로지 하나님. 참 너무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하면서 돌려가게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야 그럼.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다 갖고 괘씸죄까지 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나 뒤로 나자빠져요. 와, 성경에 없어요 괘씸죄가. 하나님 뭐예요? 괘씸해서 지금 벌 주고 일어나는. 하다 그런 게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안 들어요. 저분 저거 참 못되게 전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면 전화 안 해요. 탁 들어. 이 사람 참 못됐다. 근데 보십시오. 이 악마적인 것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야.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인 것. 시기심과 파당심 있는 곳은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심. 이거 시기심과 파당심으로. 그러나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평강하고 위선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왜 악마로 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굴이. 그리고 더 악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톡 지르면 확 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너무 악해지는 사람, 드라이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어휴, 오래 믿으면 오냐고 겸손하고 화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아요. 삶 속에서. 가까이 와도 못해요. 너무 많아요. 또 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뒤에 가면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계산해요. 눈에 보여. 탁 돌아가요. 나는 그 사람 무력화시키는 법 하나 저는 그래. 바보로는 먼저 이분은 나를 계산하는구나. 따지는구나. 달아보는구나. 그건 뭐예요? 아예 그렇게 보십시오 하고 난 진짜 바보인 줄 알아요. 바로 이거지. 그러나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바로 이겁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고 하는 사람의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바리새적입니다.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새벽길 열심히 얼마나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저 목사 보니까 완전 저거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이 맨날 보면 뺑뺑 노는 것 같고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주님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 기도가 응답받았다고요? 주님의 일을 들으면 세리의 기도 많아요. 저도 목사님 중에 많아요. 보면 계산하고 그러면서 또 거룩하면서 재는 분들 많아요. 그럴 때만 나 그러지. 이분 재고 있구나. 나는 속을 역으로 그러죠. 이분 재고 있구나. 계산하고. 그건 뭐예요? 나 바보네. 진짜 바보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심지어 이렇게 컴퓨터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이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나 뭐예요? 위에서 내려온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발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면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악함이 나옵니다. 바닥바닥합니다.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위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착한 생활함을 그 증거를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품고 있으니 공연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보십시오. 악마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악마적이고 동물적, 악마적인.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 있는 곳에는 불량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독교 이렇게 이거 기독교지가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 신학교 학자들 많아요. 이런 거. 너무 드라이해요. 그냥 우리 교단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을 사람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치기심과 병력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지뢰를 걸어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파하는 일은 카탄계로 뭘 전파하냐 이겁니다. 표준으로 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를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전합니까? 뭘 전합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이죠.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는데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성도들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영광.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가르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신 그리스도의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이 어떻게 가냐 이거죠. 복음을 어떻게 하냐. 자, 우큼입니다. 한번 살면서 하고는 순수하지 못한 본문입니다. 순결하지 못하게 하다 순수하지 못한 복음을
어근을 하고 놓습니다. 경계하다 그럽니다. 자, 오이오마이, 오이오메노이, 길이가 짧다는 거, 짧은 거죠? 짧은 거죠. 자, 생각하라. 뭡니까? 야고보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 전에 복음의 진리를 말할 것이니 이 복음은 미리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나로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성령 안에서 너희를 사랑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름을 대고 왜 이렇게 전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에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르쳐준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에바프라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실한 일꾼이며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빠지는 한면이 하나님의 복음을 읽고 거기에 첨가를 합니다. MSG를 친다고 그러죠? 뭘 칩니까? 세상 철학, 논리, 감정 이런 걸 칩니다. 성도는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딱딱한 걸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라면서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당하나 드림시사. 고린도후서 2장 1절 4절. 내가 다시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께 만약에 야단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봐 좀.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고린도후서가 전서가 되고 전서가 후서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읽어보면 그래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마다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두려워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너희 모두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는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쓰고 후서를 썼다는 말이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고린도전서 썼다는 겁니다. 응? 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하게 문제를 갖다 주는 사람.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근데 그 문제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면 차마 그러지 못하니까 용서해줘라, 회개하라, 품어주라 하면서 사랑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뭐 선지자죠. 에피에로 더하게 하라, 근심을 더하게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자 에피에로 자 매일 가침입니다. 내가 전날에 너에게 비를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박하려 혹은 여러 형편에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을 또 기쁘게 당한 것은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재산도 뺏기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그러나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근데 뭐 재산을 뺏기고 그랬는데 담대함 버리지 말라니 큰 상을 얻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잠시 잠깐 오시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예수 믿는다면 재산을 뺏기고 그랬는데 뭐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죠.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 함께 나눠주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초대교회 이렇게 당했어요. 재산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지위도 뺏기고 직장을 뺏기고 이랬어요. 근데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확신은 큰 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 지체하지 않으실 것.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뒤로 그런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나죠? 재산 뺏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에? 근데 뭐예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 동정은 또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여기십시오.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시대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뭐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든지 후자를 잘못하면 그 사단한테 그래. 7배를 갚을 줄은 7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이 사람들 재산 다 뺏기고 그랬어요. 나중에 7배를 다 갚아주셨어요. 초대교회에서.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지고 그랬지만 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지금 이 화면 목회자 여러분. 이 팬데믹 때 어렵고 그러지만 7배는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요. 믿고 뒤로 물러가지만 마십시오. 히브리서 얘기했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신념벌이 그 신념에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동정은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념벌이 그 신념에 큰 상이 붙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좀 더 있으면 오실 리가 지체. 그러나 나의 믿음 올바른 사람 믿음으로 살리라. 만약 그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믿음은 왜 이렇게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이 7배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내 손해보면 7배로 갚아준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 지키신 분이냐니까요.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해질 줄로 생각하고 줄로 짐작하여 그래 저들은 나의 갇힘에 감옥에 있는 것을 고난이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시죠. 근데 뭐예요? 이 다툼으로 전에도 어떻게 해요? 좋은 하나님의 결과가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봤어요? 결론입니다. 16절이죠.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좋은 뜻으로. 근데 나쁜 뜻으로 전하는 사람 뭐라고요? 17절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 욕먹지. 그러니까 이때 나쁜 뜻으로 전하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나머지 합력해. 왜?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 주 안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뒤로 물러 기뻐하지 7배를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전하지 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여기서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뒤에 튼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 돼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 강구해 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어 못 끊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막아요. 하나님이 주면 못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리라. 그러니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에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확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년이나 능력이나 보십시오. 높으면 깊으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예수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기독교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이 있어요. 지금 침체되고 어렵고 부활이 있어요. 지금 7배로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오른편에 계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지금 한국교회 침체되고 다시 신세대가 일어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활성화된다니까요. 다시는 우리보다 그 국민소득이 너무 6만 불 된 싱가포르 지금 복음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왜 애들이 그랬고 왜 잘 6만 불 이상 돈이 많고 그런데 뭐 하나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그들은 알아요. 싱가포르의 상류층들은. 그래서 복음에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침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더 어렵게 돼 있어요. 무당이 쪽박 나는 거, 무당이 깨져버리고 무당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 통치 신세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악한 영을 지배하고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립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 기록 우리를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신 그분을 신는 것을 패배한다고 진다고 이기고도 남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기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들도 형제들도 전쟁도 장례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믿으시면 아멘. 누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럽니까? 바로 보십시오. 이게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배로 온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어 떼어올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힘입니까? 굶주립니까? 헐벗습니까? 곡 위험입니까? 우리 처지는 우리 종일도로 당신을 위해 죽여갑니다. 도살당같이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다른 성서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다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 어렵고 한국교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기고도 남아요. 믿으시면 아멘. 나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천신들도 현재 것도 미래 것도 능력도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축복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요?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는 저요 여러분. 이거 뭐요? 모두 감력하여 선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 이기고 남아요. 이기고 남아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합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